이제 설교하다가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한 40초 정도 되면 카운트다운을 할 건데 이따 같이 10, 9 이렇게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셔도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뜻 꼭 이뤄드리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세요는 예를 들었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해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에 안 가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또 예배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뭐 동해로 가시려고 하다가 끌려오셨던, 망년에 가려다 끌려오셨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다 이곳에 온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안 오셨던 분도 마지막에 딱 오셨으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봐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같이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라는 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청년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멋진 남편을 주세요. 저랑 평생을 같이 할 귀한 남편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 자매를 불러서, 자매님, 이젠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중보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귀한 사위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멋진 사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중보 많이 하셨는데 또 2020년도에는 더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귀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다 아시나요? 7교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앞에 에베소, 이게 에서,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다였죠? 7개 다였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7교회에다가 이제 명령을 하신 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교회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이 말씀이 먼 옛날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부흥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마치 우리 기름교회 같이 그랬으면은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름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기름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그 후로 그렇게 부흥이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했던 그 시절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했던 점이 나오고 잘못된 점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2장 말씀이었죠. 요한계시서 2장 2절과 6절에는 장점이 나와요. 잘했던 것, 칭찬이 나옵니다. 자,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한마디로 보면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헌금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인내, 무엇보다도 인내를 하면서 쉽게 맡은 일은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맡은 일을 충실히 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였어요. 당시에 보면요, 이 세상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에 이렇게 찌들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사도다, 또 내가 지도자다 하면서 자칭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냈던 일들이 바로 그러니까 교리,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한 이렇게 용서하지 않은 것, 이 바르게 살았던 교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잘했던 것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면서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아세요? 니골라당? 홀라당은 알아도 니골라당은 모르겠어요. 예, 홀라당은 뭐예요? 홀라당. 뒤로 홀라당 넘어가고 홀라당이죠. 니골라당은 당시에 이단이에요. 이단. 지금 따지면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또 뭐 있어요? 뭐 안산홍 증인, 뭐 하나님의 그런 이단이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가 뭐면 이 영적인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 예를 들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위,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생활은 다 거룩한 것이고, 너희가 밖에서 막 살아가는 것, 거짓을 해서 돈을 벌든, 너가 거짓말을 하든, 내가 막 육체의 그런 음욕을 품든, 죄를 짓든, 거짓말하든, 이 모든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고 희생은 하지 않고 헌신은 하지 않고 이들을 몰아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교회 잘했던 전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외부의 핍박을 잘 견뎌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참고 주님의 이름을 견뎠다라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로마 식민 지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있어, 길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산업조합처럼 그 조합의 길드에 가입이 안 되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만 하면, 황제를 경배만 하면, 황제를 예배만 하고, 예수님 안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경배만 하면 길드에 다 조합에 가입이 돼가지고 장사도 하고 밥 먹고도 잘 살고 장사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의 굳건한 신앙을, 예, 보겠습니다. 32 19, 10초 되면 같이 우리 1987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10초 하면부터 같이 보겠게요.
9, 8, 7, 6, 5, 4, 3, 2, 1. 와, 새해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와, 예, 순식간에 왔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올 한해는 더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와, 순식간에 새해가 왔습니다. 와, 기쁘지 않습니까? 예, 기뻐요. 예. 그냥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길드의 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하고 견디고 참았던 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망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연애한 분도 있는데 처음 그 교제할 때 어땠어요? 마음이요?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얼굴 빨개신가? 아, 죄송합니다. 원래 빨가시네요. 예. 보면은 비유하자면은 그렇게 사랑했고 막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뜨시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랬던 그 부부관계 연애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부부긴 부부예요. 서로 외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정시에 퇴근해서 정시에 돌아오는데 서로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냉랭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면 같이 보고 있다가 그냥 자고 그냥 또 아침에 출근하고 또 돌아오면 보고 자고 그냥 서로 사랑이 없는 거죠. 지금 부부로 관계를 따지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막 그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또한 이달을 몰아내고 핍박에도 견디고 그랬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첫사랑,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결의 체험을 한 것은 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성결 체험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거짓말 못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밤새도록 같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밤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요. 아유 나 좋아요. 아 하나님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아우 귀찮아. 아유 그냥 찬양은 왜 오늘따라 길게 해. 아마 전도사님 시간 끌려고 12시 마치려고 하나 보다. 막 그러면서 아유 오늘은 또 왜 찬송가가 안 오고 왜 복음송가 뭐야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해 하면서 뭔가 불만이 생기고 가사에 찬양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을 하면은 뭘 하냐면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전화도 보면요 커플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커플끼리는요 무제한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가격도 싼 게 둘만은 싼다는 거예요. 둘만은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자 오늘 막 이제 식사 저녁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대화를 커피 마시고 근데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여자가 1시까지 와야 되는 거였어요.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집에 딱 가는데 집에까지 앞에 왔는데 당신 자기 너무 멀리 왔네.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다시 또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그냥 여자를 보낼 수 있어. 당신을 보내줄게 하면서 또 거기 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얘기하고 그리고 잘 들어가 그러고 새벽 2시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나 잘 들어갔어. 그래 장물 들었어. 근데 있잖아 아까 얘기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얘기를 또 해요 안 해요? 얘기합니다. 사랑한 증거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대화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이 짧아지고 빨리 예배 끝나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하고 눈치 보다가 집에 가시는 분 있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요, 한 자매가요 사랑에 빠졌어요. 집에 갔더니 그 자매의 그 앨범이 있고요, 그다음 일기가 있고요,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막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앨범도 좋고 이렇게 살았네. 저도요 제 와이프 친정에 가가지고요 앨범을 다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밀도 발견했어요. 어떤 되게 뚱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애기인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딱 봤는데 이 와이프래요. 그래서 그런 비밀도 보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연애했던 그런 사진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숨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 읽는 게 싫어지고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김남진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을 예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신학생 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면서 이 책을 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말 담임 목회를 간다고 하면서 할 때 이 책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는, 또 진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책 한 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사용했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귀히 쓰실 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21세기의 귀한 일꾼들이 여기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열방이 복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지역사회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증거는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다윗은요 시편 83편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궁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 내 왕궁에 이렇게 영화 누리는 것보다 내가 문지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싫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요 올라오는 층계에서 뒷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기쁨으로 오는지 보여요. 기쁨으로 오면요 다리가 이렇게 신나요. 막 이렇게 실룩실룩거리고요. 다리가 막 경쾌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얼개는 축 늘어져 가지고 가야 되나. 특히 애들이 그래요. 엄마한테 끌려오는 애들 있죠. 보면 딱 티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으면 교회 오는 것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이 니골라당이 이게 들어왔어요. 이단이 침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정의감과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만들이 판단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쟤 혹시 니골라당 아니야? 막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옷을 보니까 쟤 옷 좀 이상한데? 쟤 니골라당 아니야? 쟤 봐. 예전에는 저 김집사
로마 공직자로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신앙을 타협한 것 같아. 숭배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흉보고 막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투를 좀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하면서 니골라 당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잣대가 어디로 갔냐면 형제 자매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진짜 정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있는 정의가 진짜 정의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특히 전쟁을 치른 나라일수록요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요. 흑과 백, 적 아니면 아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전쟁이 있었던 거죠.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 안에 흑백 논리가 돼서 너 우리 편이야? 너 저쪽 편이야? 이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다 보니까 미움만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 적인지 아군인지 이렇게 서로 나 정죄했지? 나도 쟤 정죄해야지.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름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공급이 중단되었어요. 사도 바울님이 개척하고 그다음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인도했던 사역자가 없었어요. 예배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고 찬양이 끊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보다 데이트하는 게 좋아서 세상에 즐길 것이 좋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인 것이 끊어졌던 영적인 그런 끊어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 에베소 교인 중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로마 황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교당한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모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망하게 된 거예요.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가도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을 없어 날 들어주지 않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내가 실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모든 것이 싫어 보이는 것이죠.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풍요가 있었어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즐길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찾았는데 풍족해지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에베소에 보면요 수로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극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 도서관도 있었고 원형극장도 있으며 이제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보면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핸드폰이 유익이 많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요 중요하고 긴급한 것, 어떤 것은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것,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화가 오는 건요 핸드폰에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핸드폰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들이 멀어지는 것이죠. 첫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와 대화요? 핸드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의대생들도요, 이 꿰매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한대요. 원래 이 손 근육이 움직이려면 3차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고 3차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핸드폰은 2차적인 운동이래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꼬매고 이런 것들도 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떨어졌지?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지?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을 때 거기에 12돌을 취해가지고 가져오러 갑니다. 이제 가나안 성을 점령해야 되고요,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전투를 하려고 막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칼을 준비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12돌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진 결과가 뭐예요?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얘기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회개란 단어가 70번 넘게 나와요.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메타노이어 해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마음, 첫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헌신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심령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헌심을 다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또한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이제는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라는 거였죠. 우리가 진짜 회개는요, 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회복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주님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2020년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면 친히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정말 영국의 부흥을 꿈꿨던,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펀전, 그 목사님, 한 번에 수만 명이 주께 돌아오고 이런 일을 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를 가면 지금 어떤지 아세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18세기 그렇게 부흥의 불길을 일었던 미국 동부교회에 가보면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속도만큼 젊은이들이 가장 빠르게 빠지고 있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닌다는 것이 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그 기간과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요,
여러분의 잘 되는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이 평탄한 거였고 형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가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2020년 형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름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처럼 우리 2020년도에 우리 다시 회복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이면 감사하는, 주님이면 내 인생이 다 되는 그런 우리 기름교회 성도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어린 양 찬양이 있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또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내가 주님 찬양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